오늘 함께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 부모님을 속여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네. 어린아이들이요, 보통 부모님을 속일 경우가 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독서실 간다 해놓고 독서실 안 가고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간다든지요. 또 부모님한테 참고서 산다고 돈 받아서는 참고서 안 사고 참고서는 옆에 친구 거 빌려와가지고 엄마 샀다고 보여주고 그 참고서 살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사는 경우.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남자애들 다 키워서 군대 보내놨더니만요,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엄마 근데 군대 가니까 총 쏠 때 총알 사야 된다더라. 엄마 총도 사야 된다더라. 그래서 총알 산다고 총 산다고 돈 받아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아직도 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는데요, 식당을 하면 거스름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식당 계산대 밑에 이렇게,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아로나민 골드 그 네모난 길쭉한 박스 안에 동전을 애법수북하게 늘 거기에 보관해 두셨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잔돈을 내줄 때는 거기에 거를 내주셨죠.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전이 계속 거기에 있는 게 제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동전 아마 엄마가 매일 세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뭐 동전 나눌 때 거스름돈 주고 받고 하면 그러면 그거 일일이 다 어떻게 계산하겠노, 그런 얄팍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0~300원,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모르길래 그 다음부터는 500원, 600원, 그 다음부터는 단위수가 좀 높아져서 애법 2~3천원씩 동전을 빼갔습니다. 근데 바보죠. 그걸 세보지는 않지만 딱 보면 한 번에 동전 20~30개가 없어지면 돈통이 쑥 하고 내려가는 거 보면 뻔히 부모님이 알 거 아니겠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이야기처럼 딱 저도 걸리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걸린 건 아니었지만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도둑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아마 우리 집 애들은 절대 그런 도둑 아닐 거야, 나는 그런 애들 우리 집에 안 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가져간 걸 아실 건데도 불구하고 날 도둑놈 취급 안 하시고 우리 집 애들은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심장이요 콩닥콩닥 뛰다가 다음 순간에는 어느 순간인가 아닐 거야 이러시는데 막 심장이 밖으로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집에 아무리 동전이 굴러다녀도 그거 저한테 안 가지고 갔고요, 이거 누구 동전이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동전이 떨어져 있는 대로 놔두고 그냥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 그때를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몰랐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또 속이는 거 어쩌면 뭐 100%는 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대부분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거 딱 보면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그냥 속아 넘어간 것처럼, 속은 것처럼 그냥 넘어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언가 정직함보다도 뭔가 내 마음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툭툭하고 튀어져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가끔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했지?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냥 겨우 입을 띄고 말을 하는 정도의 아이인데요,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도 않았을 건데
조금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뭐부터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부터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엄마가 먹지 마라 그러는 사탕 이거 먹었지?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 집에 사탕 먹을 사람 집밖에 없는데. 그런데 분명히 사탕 먹은 거 아는데 입에서 단내가 솔솔 나고 혓바닥에 빨간 색깔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입술에는 아니요, 아니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본성적인 죄악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혹 잘하거나 우리가 뭔가 지혜가 뛰어나고 방법이 특출나서 사람을 속이거나 부모를 어쩌다가 한번 속일 수 있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결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직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함은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함은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심성 자체가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 본성 안에 있는 자아가 내 안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 정직함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모습, 세상 앞에서 정직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요. 작은 것부터도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지난주였는가요?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아이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제 집에 간다고 갔는데 아내하고 아이들은 이제 그 교회 밑에 있고요. 차가 저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어서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차 창문 앞에 전단지 한 장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보통 전단지 끼울 때 앞에 그 유리 앞에 그냥 이렇게 와이퍼 앞에 탁 끼워 놓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딱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와이퍼를 드러내고 종이를 탁 집어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밖으로 툭 버리고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 멀찌감치서 그 모양을 쳐다본 우리 아내가 차를 탁 타더니만 저에게 미소를 싹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당신 뭐 했는지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왜? 뭐 때문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뭐 때문에? 그랬더니 뭐 했는지 생각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왜? 또 뭐?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까 전단지 앞에 꽂혀져 있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옆으로 툭 버리대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습관 아닌 습관 중에 하나가 차에서 뭘 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차 창을 조금 내리고 밖으로 이렇게 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한테 정말 눈물 찔끔 나도록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목회자가 되어서 어떻게 쓰레기를 밖으로 그렇게 버릴 수가 있냐고, 그게 도대체 바른 거냐고 얼마나 제가 얼굴이 붉을 정도로 제가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막 이유를 댔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아니 내가 좀 쓰레기를 버려야 청소부들도 먹고 살지, 아니면 청소부들 그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노, 막 그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그거는 저도 알죠. 저도 그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였고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렇게 한번 뜨거운 경험을 한번 했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나오는 본성적인 그런 태도가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기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웃으면서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그 말이 진짜 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차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종이 한 장 탁 빼서 옆에 탁 버리고 차에 타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길을 걸어가는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일까요?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진짜 내 모습은 후자이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 그게 아니라요.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모를 때에, 아니면 어쩌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도 없을 때에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 그게 진짜 내 모습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척하고 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요, 우리도 다 알죠. 가식적으로 어머머머머 권사님 하고 막 간드러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뒤로 가가지고 뭐합니까? 저 권사 하고 막. 그런데 앞에 가면 뭐 이러고 막. 교회 일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요, 내 안에는 보여지는 데에서는 괜찮아요 하는데 뒤로 가서는 다 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 과연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역량, 살아온 인생 경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시커먼 게 가득한데 외적으로 보여질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거나 보여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해요. 어떤 경우에는 내 스스로도 내한테 속아요. 내가 굉장히 괜찮고 내가 굉장히 멋진 사람처럼 내 스스로도 내한테 속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절대 속지 않으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했습니까?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을 때에 그의 목숨을 다하여 그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아갔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 그 사람, 그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싸우는 그 장군의 가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범했던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어서 죽게 하는 거죠. 누구든 그 전투에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기에 그렇게 그 우리아를 그곳에 보내버리고 맙니다. 왜요? 자기의 잘못,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따랐던,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는 결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잘못을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2절에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누구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음을 다윗이 말년에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은요 아마 정확한 연대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편 150편 중에 이 시편 139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 시편 139편은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것을 그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다윗이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빗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 1절에서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앉고 서고 깨고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속마음까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의 시커먼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통하여?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10절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어둠은 어둠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둠은 세상의 화람보다도 더 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심지어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우리가 지옥 같은 그곳에 내려갈지라도,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어느 상황, 어느 환경,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자리를 그런 곳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날개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도 있으신 분이시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 아시잖아요. 지금처럼 버튼 누르면서 미사일 쏘고 저 멀리서 총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려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전쟁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누가 살아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전쟁을 수없이 경험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런 전쟁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전쟁을 수행하며 승리로 이끌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전쟁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아니 계신 곳이 없더라.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신이가 너무너무 귀하게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안타깝게도 서울 간대요. 서울 간대. 글쎄, 아이고,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성신이에게, 성신아, 여기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가 있을 때, 네가 어떤 곳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심을 깨달아야 돼.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의 범위를 지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다 하더라도요, 아직도 우리 몸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게 너무 많대요. 어떤 의사는요, 자기가 의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도대체가 의학으로 어떻게 이렇게 신비스러운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그런 걸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는 어떤 분이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분도 있어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좁은 식견과 생각으로 다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신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그 행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저기에 산을 한번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땅을 보시고 바다를 보십시오. 태풍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다가 썩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침에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내가 키우고 기르지도 않는데 놀랍게도 사계절이 오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이 나무들 누가 관리하는 줄 아셔요? 제가 관리 안 하고요, 우리 장장로님이 때마다 늘 물 주고 가지치기도 다 하고, 지금 짧게 다 가지치기 했잖아요. 다 하고 해요. 여러분들 무심께 이게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결코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가는 이 세상 우주 만물, 이렇게 하찮은 나무 하나도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그냥 금방 죽고 마는데, 우리 집 나무는요, 화분 하나 있거든, 우리 집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사할 때 선물로 주신 건데 한 4, 5년 넘게 키우고 있는데 한 죽었다 살아났다를 서너 번 반복했어요. 관리 못하니까 거의 죽어가는 거 제가 보고 웃자노 하고 가지치기 하고 또 분갈이 하고 물 주고 고이 하니까 또 희한하게 또 자라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죽을 만하면 또 살리고 서너 번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도되어 온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19절에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쉽게 너무 이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모든 것을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악한 일을 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신학을 연구하거나 어떤 특별한 학문적으로 이런 성경을 공부하거나 그랬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전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셔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입술로 한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올해에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고백한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있어서 자꾸만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보면 꼭 어린아이가 다 알고 있는 부모님을 얄팍한 수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꿰뚫어 내려다보면 결국은 그거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여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목회하고 내가 지금까지 길을 걸어오면서 이 목회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잘못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내 겉과 내 속이 같아지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쓰는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강단의 앞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부흥을 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그 부흥은 누구를 위한 부흥입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을 제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가 내 중심입니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 사람들을 속이고 내 스스로를 속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속일 수 없는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속을 다 주님 앞에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는 말씀 앞에 훈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뿐인 신앙 아니고요. 말뿐인 고백 아니고요.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열매로 알지라. 내 믿음은 내 열매로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 삶을 통하여서도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만큼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도 그 고백만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아이고 어떡하지? 하나님은 내 이런 작은 잘못도 다 아시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뭐로 바뀌어져요?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한 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진정으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